할렐루야. 간간히 뵈도 반갑고 또 좋습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질병으로 인하여서 건강의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또 뒤통수를 맞아서 고통스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함께 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끼리 상처를 받기도 하고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것이 심해지면 신앙생활 접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야 하는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짧은 삶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 앞에 봉착하게 되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몇 해 전에 이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텔레비전 프로가 있었는데 거기 소개되어지는 사람들마다 왜 그렇게 기구한 인생을 사는지, 왜 그렇게 어려움이 연속되는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만 당하고 말면 좋겠는데 고난의 파도가 밀려올 때면 이것이 끝이지 않고 계속되어지는 아픔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참 기구하다, 참 질곡의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사람이란 거의 같은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사실 파고 들어가 보면 또 깊이 들어가 보면 고통 없는 사람은 없고 밤을 새워서 이 얘기해도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아픔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음지가 있으면 양지가 있고 성공할 때가 있으면 실패할 때가 있고 잘 나갈 때가 있는가 하면 형편없는 자리로 굴러 떨어져서 아픔의 눈물을 씹어야 할 때도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하나 해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과연 고난은 필요한 것일까? 고난이 다가오면 눈물겹고 참 견디기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정말 고난이라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해볼 때가 많습니다. 또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고난아 물러가라. 이 지긋지긋한 고난 언제 끝나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스입니다. 고난은 필요한 것인가? 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또 하나님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듬고 깎고 그래서 뾰족한 부분은 둥그러지게 만들고 모난 부분은 또 이렇게 다듬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쓰기 위한 과정이요 프로그램이죠.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언제부턴가 깊숙이 들어와 있는 거품이라고 하는 이것을 빼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우리를 더 정결케 만들게 하고 우리를 더 거룩하게 만들게 하고 우리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과정으로서 이 고난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고난을 선으로 바꿔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세상은 우리를 더 짓밟습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우리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만드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기어코 우리를 회개시키고
기었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게 만들어서 선으로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의 삶은 정말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습니다. 영화로 찍어도 이것보다 더 감동적이고 스릴 있고 그리고 또 아슬아슬한 삶은 없을 정도로 요셉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가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고 17살 되던 해에 이복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그것도 말이 다르고 풍습이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종살이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하소연할 것도 없고 억울함을 호소할 것도 없고 나를 도와달라고 요청할 것도 한 곳도 없는 곳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노예에서 그는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가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인생 막장까지 내려갑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절망적인 삶 속에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이제 내 인생 종쳤구나 라고 하는 극한적인 상황에까지 몰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요셉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의아심을 가질 정도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7년 풍년이 지나고 7년 흉년이 전 그 팔레스타인과 애굽 땅에 들게 되어집니다. 온 천하에 양식이 부족해서 양식이 풍족한 애굽으로 식량을 사러 옵니다. 자기를 팔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 인생을 꼬이게 만든 그 형들이 지금 식량을 사러 자기 앞에 탁 나타났습니다. 만감이 교체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감정을 억누르고 형들과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눈물에 상봉을 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와 형들을 자기가 살고 있는 애굽 땅으로 초청해서 가장 비옥한 지역에서 농사를 지면서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합니다. 잘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아버지가 돌아가고 나니 다 이 요셉의 형들의 마음속에 지난날 우리가 참 못할 짓을 많이 했는데 요셉이 우리를 향하여 복수하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불안감이 막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보루요 마지막 방패인 아버지마저 이제 없으니 틀림없이 요셉이 우리를 복수할 것이다. 그래서 그 형들은 아주 훌륭한 연극을 꾸며냅니다. 요셉 옆에 가서 거짓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미워하지 말고 우리를 다 용서하라고 그랬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때 그 형들의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보던 요셉은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형님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복수하는 것, 원수 갚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형들은 나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고 팔아서 이 고생을 하게 했으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형님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형님들의 자녀까지 내가 다 맡아서 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의 말씀을 요셉이 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셔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믿음 아니면, 신앙 아니면 도무지 할 수 없는 고백을 오늘 요셉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나 이기기 어려운 역경을 다 하나님은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꼭 오늘 몇 가지 지혜를 붙들어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정말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높이 영광 돌리는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승리하는 성도로, 성공하는 성도로, 고난을 멋있게 이기고 우뚝 솟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내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역경 앞에 섰을 때, 내 인생이라고 하는 배가 침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내몰렸을 때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끝이 아니다는 겁니다. 끝이 아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당하는 이 고난에 거꾸로져서 나를 죽게 만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당하는 이 고난으로 인하여 내 꿈이 꺾이고 내 희망이 좌절되고 내 인생이 낙오되어지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끝이 아니라, 이것으로 죽는 게 아니고, 이것으로 끝장이 아니고, 이것으로 망하는 게 아니고, 이것으로 내 인생 종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더 높이 세우셔서 나를 다듬고 훈련시키셔서 명품 그리스도인으로, 성공적인 삶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세우기 위한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고난당할 때, 내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난관 앞에 봉착되어졌을 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사방팔방 다 막힌 것 같고 그야말로 설상가상이요 진퇴양난 앞에 딱 섰을 때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때 꼭 기억할 것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것이 끝이 아니다는 것이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튀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지금 당하는 고난을 통하여 나를 명품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이다 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나를 일으켜 높은 자리에 우뚝 세우시는 성공적인 인생으로, 승리하는 인생으로 나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골 교회에서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동생들 넷을 거느리는 가장이 된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낮에는
공장에 가서 일을 해서 조그만 수입으로 가정을 보살펴야 했고, 밤에는 또 주경야독하며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시골 교회니까 교회 가면 주일학교 교사로 모든 거 혼자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이 자매가 지금 지고 가는 신앙의 짐이나 가정의 모든 짐이나 인생의 모든 짐은 너무 버거웠습니다.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래서 울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하소연을 해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너무 무겁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나에게 너무 버겁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면 늘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자매가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턱 자기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 자매가 주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주님 목수시잖아요. 주님 목수니까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너무 무겁고 너무 길고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 내가 지고 가는 이 십자가를 조금만 잘라주세요. 그래서 지고 가기 쉽게 편하게 해줄 수는 없으세요? 아무 대답을 안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 때를 씁니다. 하나님,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나에게 너무 무겁습니다. 힘듭니다. 잘라주면 내가 좀 더 수월하게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잘라주지. 그래서 그 자매의 십자가를 떡 자르니까 메고 가기도 쉽고 또 아주 가볍고 아주 편하더랍니다. 그래서 가는데 어느 날 그 자매 앞에 천국 앞에 있는 요단강이 탁 나타나더니 뒤에 오던 사람들이 자기가 지고 온 십자가를 그 요단강에다 딱 걸치니까 그게 다리가 돼서 다 건너간. 그런데 이 자매는 자기가 지고 온 십자가를 요단강에 딱 댔는데 잘라가지고 다리가 되질 못하는 겁니다. 건너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그 자리에 털썩히 주저앉아서 웅웁니다. 가슴을 치면서 후회를 합니다. 그러다가 눈을 떠보니까 꿈입니다. 너무 안타깝고 너무 가슴이 메어지는 마음을 부둥켜 안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하느니라. 그 음성을 듣고 이 자매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이 길이라고 하면 기꺼이 가겠습니다. 믿음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감당하기 어려운 십자가, 내가 지고 가기 너무 힘든 고난이라고 하는 이 어려움을 닥칠 때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 고난을 나에게 주어서 여기에서 이 고난 때문에 망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셔서 여기에서 내 인생 끝나라고 주신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기 어려운 고난이 내 앞에 다가왔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을 여러분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 삶을 위하여, 내 가정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나의 사업을 일으켜 세우시기 위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하여 지금 이 어려운 고난을 내가 통과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고난이 왔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망이라고 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꿈을 받고 비전을 받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1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르는데, 그 13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종살이 합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옥살이 합니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그의 꿈을 짓밟습니다. 그의 앞을 막습니다. 그렇지만은 요셉은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꿈을 주신 분이시고 이 꿈을 이루게 해 주실 분이시고 마침내 하나님은 나를 쓰실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희망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꿈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그래서 단테라고 하는 분은 그가 쓴 신곡에서 지옥편에, 지옥 문 앞에는 이와 같은 팻말이 붙어 있다고 했습니다. 희망이 없는 곳. 희망이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우리가 희망이 없는 삶을 산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은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을 버리고 희망을 붙들고 낭망을 버리고 믿음을 붙들고 그리고 원망을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살면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사는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내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난관에 봉착되었을 때, 고난이라고 하는 이 상황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을 붙들고 낭망을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들고 실망과 원망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과 같이 필요 없는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듯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난 당할 때, 역경 당할 때, 환난 당할 때, 시험 당할 때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머릿속에서 막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원망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실망하고 낭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절망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다 꺼내서 쓰레기통에 휴지를 버리듯이 날마다 버려야 합니다. 만약에 버리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패배하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의 앞길을 막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내 앞길을 막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내 힘으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내몰렸을 때라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희망을 붙들고 절망을 버리는 것입니다. 낭망을 버리고 믿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원망을 버리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입술로 범죄하면 안 됩니다. 입술로 범죄하면 누구를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꼭 이와 같은 상황 앞에 섰을 때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꾸 버리셔야 합니다. 감정도 버리고 미움도 버리고 원망도 버리고 누구 탓이라고 하는 것도 버리고 다 쏟아내서 버려야 합니다. 휴지통에 버리듯이 깨끗하게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붙들어야 합니다. 믿음 붙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희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고난을 이기고 우뚝 솟는 믿음의 영웅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내몰렸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입니다.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삶에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신다. 믿으셔야 합니다. 요셉에게 반드시 선한 것을 주셨던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도 깊숙이 개입하셔서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굳게 믿으셔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30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를 돕는 자가 되시니 내 눈물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내가 입고 있던 베옷을 벗기시고, 상복이잖아요. 베옷을 벗기시고 룰루날라하며 춤추는 파티복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다윗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에게 또 지금 눈물입니다. 지금 아픔입니다. 지금 고통입니다. 지금 견디기 힘든 상황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면 눈물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입고 있는 베옷을 벗기시고 상복을 벗기시고 파티복을 입혀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믿으셔야 합니다. 반드시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또 노래합니다. 시편 23편에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눈물의 골짜기를 무릎으로 기고 있는 상황이다.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솟아날 구멍이 없습니다. 비빌 언덕이 없습니다. 계속되어지는 구렁텅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죽음의 그늘이 깊이 내 목을 조여오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원수 앞에서 파티를 열어주시는 하나님, 내 빈잔이 차고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빈잔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는 축복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내가 지금 내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고난 앞에 서서 지금 고난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선한 것 베풀어 주실 것이다. 좋은 것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지 여러분 아세요?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대제사장과 제사장 제도를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부탁합니다. 너희들은 손을 들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복을 선포해라. 그것이 민수기 6장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선포해라. 그것도 부족해서 그 다음 9절 27절에 보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시리라. 저는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우리 성도들과 20년 동안 함께 섬기면서 제일 많이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이시다. 오늘도 그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 위에 개입하셔서, 내 어려운 문제 위에 개입하셔서 반드시입니다. 복을 주십니다. 좋은 것 주십니다. 아름다운 것 주십니다. 선한 것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왜요?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데, 이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난을 만날 때 오늘 아침 제가 말씀드린 이 사실들을 놓치지 말고 붙들어야 합니다. 제가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나는 위대한 과학자이기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싶다. 정근모 박사님의 책입니다. 이분은 경기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입학했습니다. 고등학교는 4개월밖에 다니지 않고 월반을 해서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차석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플로리다라고 하는 대학에 유학을 해서 24살에 박사학위 받고 그 학교의 교수가 됩니다. 사람들은 이 정근무 목사님을 가리켜서 꼬마 교수라고, 너무 어린 나이에 교수가 그렇게 놀렸습니다. 그에게는 언제든지 수석 인생, 1등 인생 이런 닉네임이 따라다녔습니다. 그가 공부하고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그 과학기술원을 만들 때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런 뛰어나신 분이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심부전증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갑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잠을 자지 못합니다. 몸이 폐배 말라갑니다. 고통스러워하고 죽어가고 어려워하는, 아파하는 아들을 보면서 애비로서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약한 인생인가? 1등 인생, 수석 인생이 무슨 소용이 있나? 비로소 참으로 인생의 나약함을 정근모 박사님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어려움을 통하여 그가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신장을 떼서 아들에게 신장 이식시켜주는 수술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그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약에 내가 아들의 이와 같은 고통과 비애를 당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정근모 박사님은 그의 책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들의 아픔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아들의 아픔을 통해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아들은 다시 건강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고난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정근모 박사님에게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멋있는 분이십니다. 내 인생을 체인지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성공적인 것으로, 복된 것으로 하나님은 바꾸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인생 10대 후반부터 시작하여 20대 전부를 고통 가운데, 눈물 가운데, 좌절 가운데, 실패 가운데, 배신 가운데 그는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하여 볼멘 소리를 내지르면서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고난과 고통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요셉에게 고난을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하셨습니다.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는 자리에 하나님은 요셉을 올려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고난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를 만나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어쩌면 힘에 겨운 고난을 만날 때도 있고, 이 고난이 겹을 이루어서 바다에 파도처럼 밀려올 때가 있을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내 인생의 파손 위기 앞에, 침몰 앞에, 침몰되어지는 상황 앞에 내몰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입술로 범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볼멘소리를 내지르면서 원망하거나 누구 탓이라고 그렇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 내 몫을 조여올 때, 죽음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내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고난은 내 인생의 끝이 아니다.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나를 깎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훈련시켜서 정금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높이 올려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우리는 항상 내 머리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원망과 실망과 절망과 낭망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붙들고 믿음 붙들고 말씀 붙들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은 아무것도 내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내 눈에 보이는 거 없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복 주실 것이다. 좋은 것 주실 것이다. 선한 것 주실 것이다.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고난을 이기게 해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우뚝 세워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이기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아침 요셉에 당한 고난을 중심으로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우리는 그 고난을 이기고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야 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리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찬송으로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우리 손을 내밀어서 우리 속 축복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능력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마주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모든 구석구석마다 그 은혜가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 11조와 감사헌금, 성교헌금, 목적헌금, 각양 재무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이 위로받으며 교회를 통해 도움받는 모든 공동체들이 격려와 힘을 얻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신 말씀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 한 주간도 저희들의 마음과 삶을 굳건하게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윤광중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내가 고난당할 때 모든 나의 고난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